민수는 시골의 아담한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학생부에서 회장직도 역임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믿음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면서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예배, 학생부 활동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어서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지방대를 다니면서 시골교회를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지키고 있는 그 선배들과 함께 지난 반년간의 서울 생활에 대한 회포를 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민수, 대학생이 된 민수는 학생 때 그렇게 믿음 좋은 민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참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교회를 짓고 있는 그 선배에게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는 민수야, 너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심, 너 그거 다 가짜였냐? 너 고3 때에도 예배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들이 다 너 가짜였냐? 학생 때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그 민수의 모습을 그 선배는 떠올려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던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 마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민수는 많이 울었습니다. 막 흐느껴 울었습니다. 많이 괴로웠답니다. 서서히 주일 예배도 빠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져가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빨리 타락해 가는 자신 때문에 반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대. 좀 누가 내 옆에서 뺨이라도 좀 쳐주고, 좀 선배와 같은 호되게 나무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요, 그 교회 마당에서 너무 막 훌쩍훌쩍대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민수만 그럽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요, 참 많이 울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것들은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그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괴로움으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통곡했다, 울었다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라.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선행을 원합니다. 결코 악행을 저지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결코 죄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사도답게 살고 싶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싶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공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래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실존, 사도 바울의 실존이 나의 실존이 아닐까요? 나의 삶에서도 의지와 행동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의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 비참함의 탄식을 우리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단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역시 주일이면 하나님 편에 섭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생활했으면서도 교회 안에 오면 목사거든요, 장로거든요. 그러니 예배 드려야 돼요. 웃어야 돼요. 성도들한테 거룩한 채 해야 돼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이것이 사도인 바울의 실존이고 그리스도인 나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괴감입니다. 괴리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몇 번을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은 말씀과 함께 살리라. 내가 이번 한 주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리라 몇 번을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상처를 주기보다는,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교회 밖에서 안 믿는 많은 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설교 말씀 들었으니 꼭 이번 주간만은 내가 설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몇 번을 결심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짐이 어떤 외부에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본인 자신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자괴감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말씀과 그런 은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럴 때 괴로워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겪는 괴리감입니다. 주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아픈 감정, 그것이 바로 자괴감이고 괴로움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이 자괴감,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대신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에이, 기도하면 뭐하나? 또 무너질 텐데. 오늘 말씀 들으면 뭐하나? 그때뿐인데. 교회 가면 뭐하나?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자괴감과 괴리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활력을 앗아가버리고 대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강한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분명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자괴감이 있는 것이죠.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괴감과 괴로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거든요. 매사에 활력이 넘쳐나게 되거든요. 매사에 적극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반석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여러분, 튼튼히 해야 될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 반석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다 대답했죠? 맞아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그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튼튼한 기초가 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늘 충성하고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여전히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활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반석을 뭘로 튼튼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자괴감, 괴로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완벽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나는 세상 나라의 평범한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왕 같은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 오래도록 살았어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오래도록 살았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신분이 확 바뀌었다고 그 삶도 순간적으로 다 바뀝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완전해지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도 완벽할 수 없는데 무슨 노력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평생 살아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목표는 거기에다 두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단순간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저 완벽함을 향하여서 단지 노력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변화되는 과정을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자괴감, 괴로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자괴감과 괴로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에 빠지게 하는 이 자괴감은 결코 긍정적인 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괴감, 괴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따위로 살면서도 자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 괴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그것을 그렇게 하고도 누가 와서 지적하면 그게 뭔 잘못이냐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네요. 괴로워도 안 해요.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별로 성장과 성숙,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어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래봐야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사랑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을 용납해 주고 너그럽게 수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는 둘이 뭐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그랬죠. 모르는 둘이 뭡니까? 여러분,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안 된다.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성숙의 기쁨, 성화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는 사람이에요. 변화와 성숙, 성화의 기쁨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괴감으로, 괴리감으로 울고 있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좀 더 성숙해지려고 성장통을 앓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나는 살아있는 것이야.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민감한 거야. 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영적 미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발견되는 의지와 행동의 모순 때문에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노력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 비참함으로 탄식하는 그 사람, 결단하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자신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괴감이나 괴로움 때문에 잠시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극복했다는 거예요. 8장에 와서 이제 그런 기쁨의 환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을 향한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괴감과 괴로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존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풍성한 삶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괴로워서 울고,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성화에 달려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탄의 경관진들을 파하고 활력 있게, 힘 있게, 기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